날이 추워가지고 난방기를 많이 틀면은 교회 전기가 또 다운되지 않을까 언제나 이 걱정입니다. 빨리 이 낡은 건물과 또 이 부족한 전기 용량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3명이나 있네요. 자, 우리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대구에 배치를 받은 조성욱 형제 잠시 휴가 나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조성욱 형제? 네, 반갑습니다. 공군은 휴가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6주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일일이 앞에 불러다가 인사는 안 시키겠습니다. 반갑게 교제 나누시고요. 또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이 2명이나 있네요. 우리 다희가 누나죠. 다희하고 찬우. 우리 찬이의 이름에서 찬자와 희자를 따라서 찬우와 다희. 이번 목요일 날 12월 13일이 100일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안고 나오셨네. 예. 김성남 형제님, 쌍둥이 아빠 되신 거 축하드리고 100일 맞은 거 우리 축하드립니다. 양가 어머님이 한 명씩 안 오셨어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우리 다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합시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저 아이들이 또 여기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성경 암송할 모습을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신문 기사로 저는 읽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소확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내 가족과 오늘 당장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자그마한 기쁨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또 세태가 좀 바뀌어가지고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심하지만 확실한 횡령. 소확행은 그 뭐냐 보니까 직장 상사에게 혹은 직장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비품을 슬금슬금 가져간다고 합니다. 직장에 비치놓은 커피 믹스, 그다음 무슨 녹차 가방에 넣어갖고 퇴근할 때 소심하게 이제 횡령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 있는 종이컵도 빼가고 복사용지는 아예 한 권씩 들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 다 회사 비품이고 다 비용입니다. 그럼 그게 회사에 대한 소심한 복수가 되는 건지 그걸 조금 가져가서 소소하게 뭐 행복을 챙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구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날 세태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반 모퉁이까지 악착같이 추수를 하지 않고 모퉁이는 그냥 버려둡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삭 줍기를 하거나 반 모퉁이의 곡식을 가져가고 남의 포도원에서 포도 이걸 뭐 한 송이 정도 따먹는 건 괜찮은데 아예 작정하고
바구니 갖고 와서 포도를 와구와구 담아가서 수확을 해간다거나 낯들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베어가면은 이거는 설이 절도 횡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볼펜을 비치를 해두면요 훔쳐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헌금 봉투에 적고 설교 노트 적어야 되는데 볼펜이 없어가지고 잠깐 빌렸습니다. 근데 까맣게 있고 놔두고 가거나 주머니에 꽂고 갑니다. 그래서 거의 2, 3주에 한 번씩 볼펜을 리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매주 꼬박꼬박 종류별로 커피 그리고 녹차, 뭐 생강차, 쌍화차 다양하게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드실 만큼 드십시오. 교회에서 배불리 드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수십 개씩 가방에 챙겨가는 거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성도들 대접하기 위해서 떡이나 과일 나눠드립니다. 다 골고루 나눠 먹고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갈 길 먼 분들 남은 반찬이라든지 남은 떡 과일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분배도 안 끝났는데 가방에다가 막 떡을 막 챙겨놓고 이러면은 다음 사람이 못 먹거나 떡이 모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소확행 같은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14일, 15일 금토 양일간 교회 김장을 합니다. 교회 김장은 자매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절대적으로 형제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뭐 섬세한 요리 기술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배추 좀 날라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 곁따기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쪼개가지고 씻고 절이고 뒤집고 하는 거 이거는 손이 많이 갑니다. 이건 전문적인 기술 없어도 그냥 와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룻밤 재운 다음에 토요일 날 버무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 그때까지 조금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와서 교회 김장을 도와주시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밑반찬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시간 허락되는 대로 형제님들이 좀 와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김준성 형제님이 와서 회중 찬양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돼야 회복이 되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 특강은 다음번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0일 날 찬양 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뒤쪽에 게시판에 신청서를 붙여놨습니다. 각 개인, 가족, 소모임 혹은 중창팀 어떤 곡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가하는 팀과 곡명, 반주자를 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나 누가 알아서 반주자가 다 하겠지 하는데 우리 이문숙 자매는 혼자서 하기도 벅차고 예성이 혼자서 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담당 반주자를 미리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나중에 순서를 짤 때도 한 반주자가 계속해서 1시간씩 반주하고 이러면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히 그 옆에 적으실 때 반주자 누구로 한다는 것을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침례교 찬송가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간 이 검증이 된 찬양들인데 그거 말고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곡을 자기가 가지고 올 때는 가사 내용을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내용인가 아니면 잘못된 사상이나 성경 말씀과 좀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곡조가 지나치게 인간의 감성만 자극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없는 그런 노래에 치우치지 않는가.
저나 우리 정재와 형제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고 우리 또 지휘자님 안지영 형제님에게도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먼저 거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학생회 수련회가 내년 1월 24일에서 26일 2박 3일간 열립니다. 이번 고3 졸업생들도 필히 마지막으로 학생회는 참여하고 청년부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큰 방 2개를 빌렸습니다. 18인실 하나하고 25인실 하나를 빌렸는데 학생들 숫자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여기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은 25인실 2개를 빌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말씀 준비와 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이용옥 자매님, 정경혜 자매님이 따끈한 미역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일을 맞이하는 찬우와 다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양가 어르신께서 우리 김금동 형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고 우리 정윤관 집사님 가정에서 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 귀한 생명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우와 다희가 또 100일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또 오늘 이 순간까지 키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밝고 바르게 올곧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혜진 자매님, 솔찬이 동생, 또 이제 조만간 출산을 하게 될 터인데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추운 겨울 우리 각 성도들 건강이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둘째 주에는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인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일하던 가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내가 가야바처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값 못하고 나이값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값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함부로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장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줘야 했습니다. 죄인들은 희생 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왔고 제사장은 그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일만 맡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제사장은 어떤 자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그 입술에서 지식을 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와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메신저였습니다.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직을 맡지는 못했습니다. 엄격한 자격 요건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다 제사장이냐?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사람,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업무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일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아무나 그냥 막 제사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만약 임명을 받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맞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엄격한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은 신체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몸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지체 하나가 더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온전한 신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생활이 문란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한 여인을 아내로, 정결한 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첩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를 정결하게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또 자기의 의복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화려한 제사장 가운만 입고 말만 못 떨어지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거에 손쉽게 성경을 대량 인쇄해서 일반 개인이 가질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나온 적이 없고 구약 성경은 에스라 당시에 이제 집대성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지고 있던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입니다. 이것마저도 제사장이나 왕이나 백성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었지 개인당 한 권씩은 가지고 있질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명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자,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품도 행실도 복장도 가정생활도 거룩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더 엄격한 자격과 책무가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적이고 곧바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변질되고 타락한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삶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예수님 출생 이야기인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적어도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들이 나오지 않는 그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걸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 페르시아 바사왕 코레스, 페르시아 왕 코레스가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한 명령을 내린 이후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부하 장군 4명이 그리스 영토를 나눠 가집니다. 그 중에 강성한 2사람이 남쪽 이집트의 톨레미, 북쪽의 셀루쿠스입니다.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 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만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게 배틀필드입니다.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고 성전을 더럽힐 때에 제사장 가운데 마따디아스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마카비 가문의 항쟁사입니다. 제사장이 시민군을 조직해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다음부터 제사장은 종교 권력과 함께 정치 권력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사장이 거의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지배를 받으면서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될 수 있는데 뇌물을 써가지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직을 매직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제사장직을 가집니다. 근데 누가 보니까 저 사람이 제사장이 됐고 자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방인 집권자에게 주고 그 사람 폐위시키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 돈 많이 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곤 했습니다. 주로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돈 많은 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는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세나 심판이나 천사나 이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귀족 출신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에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타락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그는 자격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할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느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2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그 다음 때에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대제사장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자기가 죽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13절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장인하고 사위가 둘이서 해먹는 겁니다. 신기한 게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구약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죽거든 그 아들이 물려받는다 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마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사위가, 한 번은 장인어른,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대제사장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안나스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돼서 대제사장직이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따낸 대제사장직인데 자기 죽고 나면 이제 이게 말짱 헌일이 되는 겁니다. 아마 딸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자기 대에서 대제사장 권력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사위 세습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 많습니다. 목사 아들이 아버지 목사에게서 교회를 물려받는 그런 일들, 교회 세습,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죠. 목회자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그 아들도 헌신하겠다, 저는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아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거, 그것도 그가 만약 정말 하나님 헌신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뒷배경으로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개척하지도 않고 사역의 경험도 없으면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유리한 조건에서 금수저 물려받는 이런 식의 세습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 친척 가운데 양자를 한 명 데려다가 그 양자에게 이제 신학교 보내가지고 전도사 시키고 교회 물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딸을 전도사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그 전도사를 자기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사위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그리고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해서 교회를 일구고 성장시켰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피땀과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목회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척에게, 조카에게, 아들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세습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 아들이 다음 때 대제사장 된다, 이걸 가지고 목회 세습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교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목사 가운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레위 사람 목사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럼 목사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소 양 잡아가지고 저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 해야 됩니다. 신약교회 안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하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선물로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및 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안나스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세습을 했던 겁니다. 그 덕분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해마다 장인하고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다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내년 제사장은 누구, 내년 제사장은 누구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읽은 말씀이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율법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안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다음 대를 이어가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세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일까요? 거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연구를 했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가야바가 자격도 없이 대제사장 사위된 덕분에 자기도 대제사장직을 누렸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신기하게도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49절에서 50절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게 대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 대언이 지금 자기 입에서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지만 이 대언의 의미를 그는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51절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러니까 이게 가야바의 정치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는데 자기가 대언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몰랐던 겁니다. 그 대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2절. 대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대언을 하고도 그 대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가야바는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4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70인 전도단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여인들이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와 몰려다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가운데에서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민중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력을 구축하고 민중 봉기를 한다는 겁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은 이것이다. 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군대에게 짓밟히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대언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게 아니냐, 이렇게 대언의 풀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야바는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정치적으로 풀이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과 위신이 살아난다. 예수를 죽여야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로마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타이틀이 대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대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대언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대언의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강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거룩한 분위기를 꾸며가지고 성도들 앞에 가르치고 야단치고 훈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은 그 설교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설교하면은 설교자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저 이 설교 2달 전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설교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회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설교자는 첫째가 저한테 설교하는 거고요. 둘째가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설교 노트 짓겠지만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죠.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다, 뭐 은혜로웠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다 코멘트 해줍니다. 제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째는 제 설교는 제가 듣고 둘째는 제 아내가 듣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단에 올라가서 집에서는 저렇게 안 사는 사람이 강단에서 말은 잘하네, 제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전 설교 접어야 됩니다. 제 생활에 대해서 거의 99%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회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대언을 하기 전에 그 대언의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들어봤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말한 사람 자기도 지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설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야바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희생물로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뭐 인맥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잘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기는 했는데 성경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야바는 어떤 일을 했느냐? 대언을 했는데 대언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가야바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진 다음에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절에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제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잡아 죽이라고 세웠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세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죄 문제 해결하고 화해시키라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죽어가는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직무입니다. 정죄와 죽음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범죄를 모였습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목사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뭐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이 아무개, 뭐 아무개 장로 이름 대놓고 뭐 저주를 받아라, 뭐 날벼락을 맞아라, 천벌을 받아라, 저주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목사가 축복을 퍼붓습니다.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축복을 퍼붓고 입에 뭐가 안 물려주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어린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 생명력을 주고 바르게 성장하고 무장시키는 그런 목회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가야바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야바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회로 데려와서 정죄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일른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왕가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들이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안식일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날마다 읽던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와 대언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잘합니다. 모세오경 잘잘잘잘 다 외웁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사장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읽고 성경 암송은 잘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 조문들은 잘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손놔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구했는데 유죄를 입증할 증인들을 찾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구했습니다. 위증해 줄 사람 구합니다. 보수 얼마 드립니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정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과 5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9절에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십계명 이 사람들을 알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설마 제사장이 나 십계명 몰랐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십계명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거짓 증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들은 살인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래서 하다 아무리 털어도 죄가 안 나오니까 뭘 내세웠느냐?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왜 신성모독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건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맡아야지 정죄의 사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가야바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이거는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가야바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 있는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일들은 유대인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가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 안 내겠다고 저항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인구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의 법정에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만 죽일 수 있다면 적과도 손을 잡겠다. 이게 가야바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과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보십시오, 대제사장 두 명이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누구겠어요? 가야바예요.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제사장 됩니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이 어두운 자에게 밝은 빛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거짓 증인을 구하고 정죄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진리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불법적인 세습을 통해서 대제사장 신분은 얻었지만 그는 성경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대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대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안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에 따라 레위의 계통으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믿을만합니다. 이분은 거룩하십니다.
의롭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십니다. 그분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여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죄의 굴레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분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가야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이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왕가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이 제사장직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선정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우리 구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누가 선정된 세대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정된 세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왜 이런 직무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들어갈 적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가야바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명함은 갖고 있었지만 제사장답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 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희생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소나 양, 염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드리세요? 제사장이라면서요. 제사장 신분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 저녁에 몇 시 그렇게 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겁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양육할 겁니까?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장인 어른 덕분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성경은 모르고 대언자들의 기록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식한 가야바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수요 성경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신학원 주제별로 강론하는 신학원 강좌도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만큼 성경 공부하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빵빵하게 준비된 교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튜브 동영상 다 올라가 있죠. 성경 공부 자료 홈페이지 자료실에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올려놨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제사장으로서 무식하다는 이야기 안 들으려면 만군의 주의 사자가 되어서 입술에서 진리의 지식이 나오도록 하려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뭐 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하나님하고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죄인들이 양 들고 직접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잘 몰라요. 길 잃은 양처럼 막 어그러진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양이 제 발로 안 걸어오면요,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도망간 양, 잃어버린 양, 병든 양, 구석에 처박힌 양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이웃에, 자기 가족, 친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가야바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신분에 맞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온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 의해서 장인 사위 세습을 통해서 직분을 얻었지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오로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고 자기 종교적인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가야바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왕가의 제사장 신분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간에 안부 인사 나누시고